것이 한 2달 됐죠. 2달 전에 했던 양육반 수료 축하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호명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창 형제 앞으로 나오시고요. 류희석 형제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상기현 형제, 서민수 형제, 김호재 형제 앞에 좀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형제님과 했는데 아주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또 시간을 가지면서 했는데 줌으로도 하고 커피숍 가서도 하고 이렇게 이 모임이 뭐 어떤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모임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카페에서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양육을 하고 또 말씀도 암송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귀한 형제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 작은 양육과 또 말씀 보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형제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기회와 양육의 기회가 있을 때 모두가 동참하여서 양육받고 또 훈련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뭘 하기보다 또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는데 선물을 나눌 때 받을 때 인사와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또 아울러 이왕에 나왔는데 이렇게 뭐 다른 한 분을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상엽이 한상엽, 뭐 여기 같이 뭐 낄 그룹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오셔가지고 앞에 나오셔서 딱 보시면 포스를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강렬한 포스. 상엽 이제 내일 입대한다고 합니다. 그죠? 어디로 가나요? 논산으로 갑니다. 상영 이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벌써 만반의 준비는 마친 것 같습니다. 잘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네 분의 형제와 함께 이윤창 형제, 유희석 형제, 상견 형제, 서민수 형제, 김호재 형제 믿음 가운데 잘 강건하게 사람의 양육과 훈련이 아닌 하나님의 양육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상엽 형제 군대를 갑니다. 여러 군대에 있는 형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실 때 상엽 형제가 강건하게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군대에서 잘 지내다가 또 휴가 때 반갑게 만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이 6 형제들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형제, 우리 이윤창, 우리 유희석, 상기현, 민수, 호재 형제들 붙들어 주셔서 주님 가운데서 더욱 양육받길 원하고 또 훈련되기 원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받았던 이 양육의 시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형제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다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의 기둥들이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또 한상엽 현재 군대를 갑니다. 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하며 훈련받을 때에 하나님 더욱더 늠름하고 씩씩한 군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형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들, 또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각 형제들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되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며 성장하여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온전한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한상엽 형제 주님 붙들으셔서 새로운 길을 갑니다. 군대에 갑니다.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강건하여서 주님 붙드는 가운데 더욱더 군인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렷 경례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책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할까? 행복할 수 있는가? 또 양육 받았지만 늘 고민하는 게 그건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한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 정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찾고 우리 다섯 형제뿐만 아니라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2일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긴장하면서 부임하고 2년 7개월간의 시간들을 지내오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설교로 여러분과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 왔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전할까 싶은 생각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저는 예수님의 진정한 종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들 주의 종이라고 주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만 종이 아니죠.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속하면 예수님의 종인데 저는 예수님의 진정한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저의 모습을 보면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진정한 종의 모습이 참 없어서 저 스스로를 보면서 의심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 맞는가 의심하기도 하고 늘 그런 의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주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좀 연약하지만 주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고자 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종이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울은 딥빌롬이라고 하죠. 딥빌롬이라고 하는데 디도서, 빌립보서, 로마서 새 성경에서 자신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다른 표현들은 다 사도라고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새 성경은 바울 서신 13권 중에 이 세 권은 딥빌롬 기억하세요. 디도서, 빌립보서, 로마서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을 종으로 표현했을까? 왜 자기를 종으로 표현했을까? 종은 여러분 좋은 표현이 사실 아니잖아요. 십자가도 사실 좋은 게 아니죠. 십자가는 그 로마 시대 그때 국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죽이기 위한 사형 틀이 십자가잖아요. 종이라는 표현 노예잖아요. 슬레이브 노예인데 이 노예라는 표현도 좋은 표현이 아닌데 이 좋지 않은 표현을 예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글의 뜻으로 종이 한자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종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같은데 이 노예 이 뜻을 보니까 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또 남에게 얽매여서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리해 보니까 이 종이라는 단어의 뜻이 결국에 확실한 것은 속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속해져 있는 사람. 그래서 무엇에 확실하게 얽매여 있고 그 무엇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움직여야만 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에 속해져 있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종이다. 종은 종인데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가 속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종이다. 자신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고 자신은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로 바울이다,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죠. 모두가 무엇인가 속해서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얽매여 있어요. 그죠? 직장에, 학교에, 관계에 우리 아버지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어머니를 바꿀 수 없고 어떻게든 속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무엇과 누군가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그 영향에, 환경에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어떤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갑니다. 이끌어요. 어떤 사상이 나를 끌고 갑니다. 나도 모르는.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해서 스스로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그 중심, 그 마음의 베이스에 어떤 생각과 사상과 생각의 그것들이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말들을 이끌어가는 내 베이스에 쌓여진 그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주장하고 이끄는 생각, 가치관,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이끌려가죠. 바울은 이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그 주체가, 그 가치관이, 생각이, 그 주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죠. 어디에 속해 있어요? 속해 있어요.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죠? 자유롭게 난 내 마음대로 할래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 이곳으로 오게 했고 어떤 의무감이라 할지라도 어떤 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속해 있습니다.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다. 그래서 그 물질주의에 속해져서 거기에 얽매인 사람들은 이렇죠. 우리의 귀한 시간과 인생과 관계와 모든 것들을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물질을 획득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높은 학벌과 외모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그 욕구와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이 공부의 동기가 되고 학업의 동기가 되고 저 사람처럼 편안한 삶을 살 거야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들도 바뀌어지고 열심히 힘을 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저 자리 가기 위해서. 저 자리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저 자리 높은 자리 갔어요? 높은 학벌과 지위와 위치와 평안한 삶을 갔어요? 쉽게 말해서 좀 서울에 집 하나 있는 청년이 되었어요? 그죠? 쉽지 않은데 되었어요? 근데 그 위치에 가면 어떨까요?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머리를 굴리고 내 안에 뭔가 원동력이 되어서 뭘 한다라는 거죠. 주식을 한다든지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투기를 한다든지 어떤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속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나라는 자아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이죠. 모든 것이 내가 옳은 거죠. 옳고 내가 진리죠. 이게 심해지면 병적으로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죠. 자기애.
카인은 다 도구로 변하고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약간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 내가 옳고 내가 진리, 그런 자기의 감옥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많아요. 이 자기에 빠진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나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얽매여 있는 존재예요. 얽매여 있는 존재예요. 관계 가운데 어떤 이해 관계 가운데 어쩌면 돈, 재정적인 그런 것들 가운데 매여서 뭘 놓지 못해요. 때로는 아르바이트를 놓지 못해요. 이것만큼 못 넣는 거예요. 그죠? 매여 있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속해서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모두가. 아닌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무엇에 얽매여서 매여서 살아가는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에 매여서 얽매여서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에는 말씀을 쭉 보셨는데 바울은 아주 그냥 원론적으로 그냥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하나 보니까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모든 것을 그냥 두 개로 나눠버려요. 죄의 종, 죄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되든지, 죄의 욕심, 탐욕과 탐심에 끌려서 음욕에 끌려서 정욕에 끌려서 살아가는 내 욕심이 나를 이끄는 주체가 되어서 끌려가는 인생, 죄의 종이 있고, 반대로 의의 종, 내 욕심이 아닌 주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의의 종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종이다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죄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의 종은 무엇입니까? 죄의 종, 죄악과 싸워서 진 사람들이에요. 죄악에서 진 사람들, 졌습니다. 죄악에 굴복한 것.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에 굴복당했어요. 어떤 걸 너무나 좋아해서 탐심이 생겼는데, 그 탐심에 굴복당해서 그 탐심이 내 주인이 된, 내 인생이 주인 돼서 무릎 꿇어요. 이 탐심의 종이 된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형제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매들은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네.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든 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뜻에 순종하든지 저 뜻에 순종하든지, 저 사람 말을 듣든지, 아빠 말을 듣든지, 엄마 말을 듣든지, 누구를 말 듣든지, 이웃 아저씨의 말을 듣든지 듣습니다. 목사님 말을 듣든지, 부장집사님 말을 듣든지, 아니 내 말을 듣든지 들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죄에게 졌다라는 거죠. 죄에게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죄에게 종속이 되고 예속이 되어서 죄의 결국에는 종이 되는 거예요. 죄가 이끄는 생각과 마음과 사상과 뜻에 따라서 나도 하기 싫은데, 이거 아닌 거 아는데 따라가는 거죠. 이게 무서워요. 네. 아닌 거 아는데 해코지하고, 아닌 거 아는데 안 좋은 거 하고, 아닌 거 아는데 해요. 나도 이게 안 돼요. 나중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죠. 돌이키지만 또 매여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중독이죠. 네,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죄의 종인데 그럼 죄는 뭘까? 죄는 뭘까? 죄가 뭡니까? 우리 신우 형제, 죄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우리 기현 형제, 죄는 뭘까요?
앞에만 물으면 좀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뒤에 우리 양육받던 호재 형제, 죄는 뭘까요? 죄,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 네, 사람의 뜻대로. 네, 좋습니다. 죄가 뭘까 보니까 죄를 한자로 봤습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것은 죄다 정리한 걸 봤어요. 보니까 제가 성경책에 정리해 놓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네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자로 보니까 넉사자가 있고 그때 밑에 안일비자가 있습니다. 그를 비, 나쁘다 비, 옳지 않다 비자를 씁니다. 네 가지 옳지 않은 것을 이 죄라고 한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네 가지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죄는 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먼저 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십니다. 믿지 아니함, 믿지 못함. 여러분, 한 나라의 백성들이 왕이 행차하고 왕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사극 같은 거 옛날에 많이 볼 때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다 멈춰서서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인사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얼굴 빳빳이 쳐들고 왕을 본다. 그러면 바로 제재가 가해지죠. 응당한 벌을 받게 됩니다.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몰랐어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중심이 아니잖아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신본주의로 볼 때, 하나님 주의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이 죄인 거예요. 못 알아보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의 호흡의 주인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내 호흡은 내 겁니다. 내 인생 내 겁니다. 내 시간 내 겁니다. 내 돈 내 거, 내가 벌어서 열심히 했으니까 내 돈이에요. 하나님께 못 드려요. 내 시간, 내 건강 내 겁니다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 보실 때 마음 아프죠. 응당한 벌을 믿지 못한다면 응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다, 믿지 못함. 두 번째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17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다. 선행을 할 수도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 거 죄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양심이라는 귀한 씨앗을 심겨 놓았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가운데 종교의 씨앗을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 놓았다 하나님께서 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종교의 씨앗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어느 정도 옳고 그르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판단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건 정말 아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죠. 근데 양심대로, 주신 양심대로, 선한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의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늘 선하고, 저거는 정말 죽여야 되는 저 나쁜 죄인이야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의분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신 의로움을 소망하는, 의로운 세상과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의로운 세상을 소원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입시 비리, 지도자의 도덕적 흠결을 보면서 저건 아니다 하는, 어떻게 절 수 있나 하면서 흥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 공의, 정의, 선을 소망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거든요. 심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건 아니다. 컨닝하는 거 아니다. 돈 훔치는 거 아니다. 그런 선한 마음을 심어 놓으셨는데 하지 않는 것,
죄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 창조하셨다 핑계할 수 없어요. 네. 태양계가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에 태양계 수금지화 또 뭐죠? 목토, 천해, 명왕성까지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게 태양계인데 이 태양계가 속한 이 우리 은하계가 있답니다. 우리 은하계에 이런 소행성까지 다 포함하면 별이 3조 몇천억, 2천억 개인가 있대요. 그것도 우리 은하계에만. 그런데 우리 은하계와 같은 그런 우리 은하계와 같은 그 은하가 몇 개가 있냐면은 1,000억 개 이상이 있다요. 그것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각도 내에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그 작은 지구에 살고 있고, 작고 작은 지구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그 우주가 한치 오차도 없이 부딪히지 않으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마이크로로 해서 딱 보면 현미경을 보면 원자가 있고 전자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의 공간이 일정한 간격을 여전히 지키면서 이런 물질을 형성해서 무너지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과학적인 놀라운 사실들을 알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인한다면 양심이 외치는 이 과학계를 다스리고 하나도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을 깨닫고 알고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 양심, 신앙의 양심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죄가 되죠. 자, 세 번째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5장 17절 보니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뒤에 말씀 궁금하죠? 그럼 공부해 보세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의롭지 못한 모든 것이 죄다. 의롭지 못한 것이 죄다. 선하지 못한 것이 죄다. 옳지 않으면 죄다. 네 번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불법은 죄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따르지 않은. 나라가 세워진 법도 지켜야 됩니다. 저도 양심적으로 안 지킬 때도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 부족함을. 이건 악법이다 싶으면서 이렇게 안 따르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세워놓은 법은 법입니다. 법을 잘 따르고 지켜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진행되고 있죠. 차별금지법이 다른 신문에서 일반 신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역차별을 우려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우려할 수 있다. 종교에 대해서 말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기독교 전도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이 역차별 아니냐?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냐? 일반 기독 신문이 아닌 일반 그 사설 신문에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법이 세워져 버리면 그때부터 로마서 말씀, 동성애에 관한 말씀 전하면 누가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 때립니다. 그런 법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좀 인터넷 검색해서 반대할 수 있으면 반대 의견 표출하고 하십시오.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 법이 있음에도 법을 따르지 아니함, 이것도 불법, 이것도 죄입니다. 불신과 불행과 불의와 불법, 이것이 모두 죄라고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죠? 이걸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없죠.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부터가 죄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불신, 불행, 불의, 불법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 원죄 있어. 원죄뿐만 아니라 거짓말했지. 죄가 있어. 나쁜 마음 가졌지. 죄가 있어. 미워했지. 죄가 있어. 음란했지. 죄가 있어. 다 죄가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일관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 죄에 매여서 난 죄인이다, 너 죄인이야, 서로 죄인이야,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죄로 인하여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낭망하고 저 사망의 구렁텅이에 가야 된다라고 여기에서 끝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종이 됩시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의의 종이십니다. 예, 종한테 높이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좀 그렇죠.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본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될 수 있다, 되어야 한다,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의 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의의 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종. 어떻게 하면 나는 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해방되어서 나를 얽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죄책감으로 짓누르는 이 죄의 억눌림과 이 죄의 쇠사슬을 끊고 어떻게 하면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네, 한자를 저번에 한번 나눴었죠. 양자, 나자가 있는 뭐죠? 옳다, 의자입니다. 옳을 의자입니다. 한자의 해석 법칙 중에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글자가 두 개의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 위에는 양자고 나자인데요. 밑에 글자가 위에 글자와 밑에 글자의 관계 가운데 밑에 글자가 위에 글자 밑에 있으면 밑에 있는 글자가 위에 글자를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친다, 섬긴다, 숭상한다, 믿는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이 내가 양을 바치고 있죠. 내가 양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내가 양을 섬기고 있고 숭배하고 있고 믿고 있는 거죠. 이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죄에 있는 내가, 죄로 더럽혀진 내 자아가 제단에 피 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숭배한다, 바친다, 믿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내가 어린 양을 섬기고 숭배하고 믿는다라는 뜻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성경과 한자를 연구하신 분의 의견입니다. 찾아보시면 충분히 나와요, 자료는. 다시 말해서 이 옳을 의는 의로움이 뭐냐? 의로운 것은 뭐냐? 죄에 있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에서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피를,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의가 된다. 여러분, 이 사이에 이중전가가 일어납니다. 이중전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제단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내 죄는 누구에게 갑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나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죄가 위로 전가되고 의로우심이 전가되고 이중전가입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도덕이 아니에요. 선이 아니에요. 선한 행실이 아니에요. 착한 마음씨가 아니에요. 오직 제단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날 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의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충분한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옳다 의자를 통해서 내가 왕이시고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어야 하는 것이 내 의다, 내 옳음이다, 내 의로움이라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결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섬기겠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겠다. 예수님만을 떠받치겠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만을 높이겠다라는 그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나누며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드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얽매인 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 밑에 배우고 있노? 누구 밑에 배우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노?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직장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 예수님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 피 흘려 돌아가신 내 죄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는 겁니다. 헬라어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라어로 그 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뜻이 있습니다. 둘류어라고 해서 동사형으로 예속되다, 속박되다, 섬기다. 그런데 이 명사형이 됩니다. 둘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 둘로스호라고 세계를 떠다니면서 선교하는 배도 있죠. 둘로스호라고. 종배입니다. 종. 둘로스는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이란 뜻이 있고, 그것이 또 주인의 소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지식과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쓰는 것 같고, 내 능력인 것 같고, 내 건강과 내 시간인 것 같고,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지만, 여러분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호흡, 모든 순간은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겁니다. 이게 주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진짜 소속은 주님이고 내 소속은 하늘나라고 하늘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놀고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일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하기 바라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십자가 지신 피 흘리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바랄 수 있는 마음, 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되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꿈꿉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바벨론 종교의 여신 숭배 사상 세미라미스의 미혹 들어보셨죠? 니무롯의 와이프 세미라미스의 창세기 10장에서부터의 미혹, 그죠? 그 미혹 여신 숭배 사상이 쭉쭉 내려와서 아스다롯 많잖아요. 아세라, 현대 이름 자유의 여신상도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그죠? 카톨릭의 미혹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까지 이어지는 바벨론 종교의 이 우상 숭배 사상이 쭉 내려온단 말입니다. 이게 여신 숭배 사상에는 풍요가 있잖아요. 풍요, 번성이 있잖아요. 풍족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만 섬기는 잘되기 원하는 거. 이상한 목사님 쓴 잘되는 나라는 책, 긍정의 힘이란 책. 거기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너 잘되라, 너 성공해라,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너 사업 확장하고 학업 잘되고 성공해서 돈이 있어서 떵떵거리면서 이 땅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라라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기독교 출판사의 책에서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바벨론 종교 여신 숭배 사상이 쭉 내려와서 마리아 숭배까지 풍요와 번성의 그런 신을 섬기게 만드는, 그것이 기독 문서 책에서도 많이 와서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 아들 잘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공했어요 하는 그 메시지를 교회 안에서 전파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먹고 소화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공부를 잘해서 영광 올려드려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라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두 가지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탐욕과 번성과 성공의 우상과 섞이지 아니하여서 구별된 사람, 그리고 순결한, 거기에 대해서 순결한,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면서 해골의 언덕을 가실 때 어디가 갑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죽을 걸 알았고 자신이 죽을 것을 3번 이상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나를 따르라. 제자들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따라갔어요.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나중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보스 아닙니까? 대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걸 본 거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의 길로, 잘 되는 길로 결코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네, 놀라운 사실이죠. 사탄 마귀는 여러분에게 돈을 주면서 여러분을 미혹할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의 욕구를 위해서, 너의 꿈과 너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라, 내가 돈 줄게, 영혼을 팔아라, 돈 줄게, 건물 줄게, 모든 걸 줄 테니까 영혼 팔아라, 너의 삶을 팔아라, 이렇게 유혹하지만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길은 죽는 길이다, 섬기는 길이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썩어져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내 길이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겠느냐? 주님 못 따르겠어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 주님 따라가겠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다,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종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귀와 성공과 명예와 평안과 안락, 사탄 마귀 숭배하면 단번에 줄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믿고 막 바로 이상한 쪽으로 빠지지 마세요. 그런데 분명히 줄 거예요. 양심을 팔아버리고 믿음을 팔아버리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탄탄대로의 길을 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탄탄대로의 길은커녕 못 사는 삶을 허락할 거고, 힘든 삶을 허락할 거고, 로마의 10대 박해 가운데,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야만 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우리의 답은 예수님 믿다가 죽는 거다, 예수님 신실하게 따르다가 힘든 역경을 겪다가 천국 가는 거다 라는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인도하는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송량을 받는 거죠. 세상과 다르게 송량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주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돈 잘 벌어서 성공해서 높은 지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원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사람들의 소속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이 여자한테 안 속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속을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이 따르는 것은 편안한 삶과 성공하는 삶일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분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못 살아도 괜찮잖아요. 하나님께서 들풀도 먹이시고 참새도 먹이시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새들도 다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먹이시지 않겠느냐고요. 진리를 따르는데 먹이시지 않겠느냐고요. 그 진리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자 이 말입니다. 힘들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진리를 따라갑시다.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오늘 마지막 메시지 이렇게 나눴는데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최근에 저는 다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짐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라면 광야라도 갔으면 좋겠다. 장모님이 이야기하시더래요. 광야가 쉬운 줄 아냐고. 어렵습니다. 근데 광야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먹이실 거니까 그거 믿고 주님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때로는 힘든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여서 이 세상의 탐욕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러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송년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면서 끝까지 순교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걸 보면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동인 동신을 죽인 안재선이란 청년을 어떻게 양아들로 삼아서 그 양아들을 신학교까지 보내가면서 참아가면서 그 신학교를 보낸 그 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쓸 수 있을까?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일본 순사의 핍박을 견뎌내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목사의 직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배당 가운데 우상 신상을 했고 신상에게 절하는 시간을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목사의 직분을 제명하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까? 그분들의 믿음 보면 정말 대단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같은 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먹고 살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학업과 직장 그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뭐부터 먼저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먼저 진실되게 믿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직장과 회사에서 학교에서 동료들과 같이 안 좋은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의 사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영광 나타내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님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른 자 누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두하리, 오 주의 얼굴 두하리.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소서. 주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님 소명하는 분.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 누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허탄한 뜻 버리고 주 하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직 얼굴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 수년내 부흥케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 어린 양 따르리,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어린 양 따르리. 아멘.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 수년내 부흥케 하소서. 주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어린 양 따르겠습니다.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 수년내 부흥케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해요. 돈이 있어야 살지, 건강해야 좀 있어야 산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우리를 탐욕의 쇠사슬을 걸어놓고 날마다 넘어지게 할 때에 들에 들풀도 먹이시고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고 넘어지게 할 때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고 더럽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으나 주님의 의로 우리를 한번 덮어주시면 우리는 의인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자가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속박과 염려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주님만이 만져주시면, 주님의 의로 덮어주시면 내 모든 죄악은 떠나가고 주님의 의로 의인이 되어서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능력을 다해 주시고 은혜 다해 주옵소서. 나를 모든 문제 가운데 건져 주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